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첫 번째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갈릴리는 넓은 지역 명칭이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또 30살까지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동서쪽으로 동남쪽으로 8km, 6km쯤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아주 그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고 사막지대, 남방지역은 사막지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원지역은 전 이스라엘 국토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대단한 곡창지대입니다. 그 3%가 그 나라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지중해성 기후가 포도 재배가 아주 좋은 그런 기후라고 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포도 농사를 잘 하시는 분 계셔서 교회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평생 포도농사만 지으신 분이라 눈 감고도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포도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풀도 비고 비료도 주고 땅이 문제여서 다시 또 파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시더니 조금 늦어서 그렇지 결국은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아마 저 같으면 심었더니 안 되네? 파버리고 다른 거 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더니 결국은 요즘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포도를 딸 수 있대요. 원래 올해도 조금 따야 되는데 이 생육이 늦어져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가능하대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동네는 포도나무가 없는 거 보니까 포도농사가 안 되는 동네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 집 어떻게 주렁주렁 상품같이 있게 잘 열리나요? 제가 봐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가 봐요. 고구마만 심지.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에 적합한 그런 땅이 있는 것 같아요. 토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토양에 맞는 것만 재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땅을 성경의 말씀대로 기경하고 쟁기질해서 뒤집어 엎고 거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작물에 맞는 땅으로 만들면 어떤 것을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후의 문제는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바람이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기후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땅은 뒤집어 엎고 거름은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농사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탕은 돌짝밭입니까? 길가에 있는 밭입니까? 가시던 풀밭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땅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가 잘 심겨지고 재배가 잘 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래 포도주가 좋다는 얘기는 포도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송이가,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렇게 되어서 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주렁주렁 뿐만 아니라 포도의 그 당도라든지 이 상품 가치가 좋아야 포도주도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어렸을 때 고향에 저희 사촌 매형이 포도원을 크게 했어요. 지금은 그 포도원이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더라고요. 포도가 참 좋았는데, 학생 때 연례 행사 중에 딸기밭에 딸기 먹으러 가기, 이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었나요? 또 포도가 열릴 때는, 포도 딸 때는 포도 먹으러 가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때는 걸어 다니던 때니까 그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은 다 팔고 떨어진 거, 상처난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포도주로 성찬식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식에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포도주를 담그면 더 정성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포도를 사오셨어요. 저는 사다가가 아니고 포도를 이렇게 따서 팔고 허드렛 옛날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성찬식 할 때 쓸 건데 그걸 쓰면 돼요? 그러더니 아주 좋은 포도를 사다가 그거로 포도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 참 나보다 낫다, 그렇지, 좋은 것을 드려야지, 좋은 것을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오늘 잔치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잔치를 벌리면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결혼식은 특히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포장치고, 농번기는 바쁘니까 농한기에 했는데 밑바닥에다가 집을 깔고 연탄 피고, 그러고서 결혼식 하는데, 정말 멀리 사시는 분들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음식 준비할 때부터 그 집은 잔치집이에요. 기름내 냄새 솔솔 풍기고. 그 얘기가 뭐냐면, 포도 냄새가 이렇게 풍기고 잔치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며칠씩 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잔치예요. 잔치는 먹을 게 많아야 되고 풍악이 있어야 되고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고. 그렇죠, 애들이 뛰어놀아야죠. 요즘 잔치는 애들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애들이 즐거워서 뛰어놀고, 손님이 오면 외상이요. 외상이 뭐예요? 안 해보셨나? 그 서빙 안 해보셨어요? 겸상이요. 그러면 과방에서, 주방에서 국수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싹 가서 막 이렇게 서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잔치집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도 거기서 뭔가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거 못할 때는 과방만 끼웃끼웃거린다고. 과방에 혹시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친척 누가 있어서 알록달록한 그 사탕인가 설탕인가 뭉치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끼웃거리고. 이게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집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잔치집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손님들이 막 오는데 잔치집이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잔치집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계산? 몇 명이 올지 몰라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졌다. 이거는 사고 중에 대형 사고인 거예요. 이 사고가 이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느냐고요. 그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같이 갔다는 거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6km 정도 떨어졌지만, 여러분 옛날에 친척집에 이웃집에 6km면 이웃집이지. 특히 잔치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초청돼서 갔으니까 예수님의 친척집이거나 아니면 그 같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거나 다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듣고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보세요. 물동이가 있었어요. 물동이가. 이 물동이는 어떤 용도였냐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손과 발을 씻어주는 용도로 사용될 물을 담아놓는 한 통에 한 2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큰 물통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몇 개가? 6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집이 큰 집이에요. 6개 물 받아놓고 오는 손님들 그거 닦아주고 종들은 또 물 채우고 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잔치가 끝날 때 되면 물동이에 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을 채워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종들은 납득이 안 되지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하, 됐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물을 채웠어요. 물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연회장은 전체 연회를, 결혼식의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갖다 줘라. 이 연회장이 제일 난감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때문에 제일 난감했을 거예요. 그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죠? 보통 그랬대요. 처음엔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이걸 주어서 맛있게 먹게 하고 좀 이렇게 취하거나 나중에는 물탄 포도주를 갖다 줬대요. 여러분, 물탄 막걸리 심부름 해보신 분? 행복하셨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주전자 담당이었습니다. 또 말도 잘 들었게 생겼잖아요. 주전자 담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전자에 막걸리 요만큼 받고 물 채웠대요. 취해가지고 맛을 모를 것 같으니까 처음엔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물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아니면 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싱거운 거 주는데, 야, 이 집 괜찮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맛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말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기쁨이 충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연회장도 모르고, 연회장이 모르니 그곳에 온 하객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랐대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변화시켜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받아 먹었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여러분, 잔치집에만 참석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주어도 몰라요. 받아 먹기만 했지. 그러나 진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 하인들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인들은 그걸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을 마시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진 포도주를 먹으면서 변화되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며 사는 것과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적당히 섞인 물탄 포도주 정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간이 안 맞은 음식을 먹어봐요. 먹고 나서 속이 편치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간도 잘 맞고 그 깊은 맛을 느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이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다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천국으로 딱 들어가면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겠느냐고요. 변화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구원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요, 불완전한 기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혼인잔치집 부족했던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그 기적의 현장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